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이다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리다라는 제목으로 박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 또 최고의 응답 확인하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잠깐 광고 때 우리 박성삼 목사님이 한 3개월 이렇게 선교 현장 탐방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광고를 함께 드리고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요. 제가 애일교회에서 이제 같이 함께 하면서 교회에 어떻게 교회가 꿈꾸는 비전, 꿈꾸는 어떤 그림 하나가 있었는데요. 보통 이제 부목사님으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개척을 해야 되겠다. 뭐 다른 교회로 이렇게 부임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개척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새롭게 선교 현장을 두고 기도하던 중에 선교 현장에 또 선교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뭐 이런 꿈을 꾸게 되고 또 그림을 그리게 되면 보통은 부목사를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이제 개척 준비를 하게 됩니다. 또 선교지를 준비를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디에 적을 두고 있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거의 얘들 말로 맨 땅에서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시간표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는 조금 다르게 그런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좀 힘이 되어지고 배경이 되어지면 너무 좋겠다. 그것들을 꿈꾸고 그림을 그리는 중에 한 3개월 정도 우리 박승삼 목사님이 오랫동안 저하고도 많이 소통을 했거든요. 선교 현장에 대한 어떤 비전도 있고 많은 기도 속에 한 3개월 정도 선교 현장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받고 싶은 그런 시간표에서 그러면 뭐 사임 이런 거 말고 교회 그대로 적을 두고 현장을 다녀오고 그리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교회 말씀해서 이제 교회가 흔쾌히 또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9월부터 11월까지 선교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어요. 이제 그 안에서 인도를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 현장들을 다녀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미국, 뭐 호주, 또 동남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 이렇게 다녀오면서 기도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이렇게 발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소망키는 그 3개월 정도에 지금은 아니구나, 이렇게 좀 더 있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해서 오시고 나서 다시금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조금 더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일단은 3개월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면서 진짜 다음 사역을 두고 현장을 발로 밟으면서 그림을 그리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같이 함께 그런 마음을 두고 또 교회 허락을 받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걷는 그 모든 발걸음에 정확한 성령인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복음의 능력을
소유케 하셨어요.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복음의 능력을 누립시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부분에도 한 장 한 장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도 봐야 되지만 큰 그림 속에서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의 어느 한 부분에서는 제가 언급하는 부분이지만 사무엘서를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또 다른 큰 응답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완전히 우상으로 멸망이 해야 될 그 상황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그리고는 너로 인해서 열방을 살릴 수 있을 만큼 큰 나라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보내시죠. 그리고는 그 애굽 땅에서 400여 년 있는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세요.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 시간표가 되어져서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 시키시죠. 출애굽 시켜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그림 속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우리에게 중요한 교회의 큰 그림, 또 교회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확장해 나가는 그 그림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광야길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죠. 이제 명실공히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모델적인 응답을 누리도록 그곳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커녕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돼요. 후대들이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다 놓쳐버리고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300여 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에게 중요한 그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윗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해나가시는데, 우리가 계속 보는 것처럼 사람으로는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혈통에서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셔요. 이제 그 그림이 성경 전체의 그림이에요. 그 중에 사무엘서를 보면서는 사울 같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다윗은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고 아니면 조금 경건하지 못하고 여기는 경건한 사람, 이런 사람 중심의 메시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사람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사무엘서를 볼 수 있어야 해요. 사무엘서가 막 시작하면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예배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배를 채우는 대로 행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는다고 말씀해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사사시대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아요. 그러던 중에 세워진 사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이 지적하는데도 회개치 않고 은혜 밖에서 자꾸 거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 부르시죠. 다윗을 부르셔요. 훌륭해서가 아니고 완벽해서가 아니고 정말로 경건한 자여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합당한 사람이야.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들이죠. 암논 그리고 압살롬, 이들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전달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자기의 중심대로 그냥 서 있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거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사람들은 합당치 않아.
그걸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기를 원했던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사무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야. 다윗처럼 실수도 많고 연약하지만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는 합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거,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 뭔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꾸 넘어지지만 또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모습에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직분자로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사실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매 주일마다 예배할 때 강단에 하나님이 전혀 우리 인간들처럼 연약하지 않은 하나님의 천사, 주의 사자를 천사를 강단에 딱 보내가지고 매주마다 오늘 하나님의 우리 예일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해 주시면 단 한 명도 헛늘도 파지 않고 진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부족한 연약하고 실수 많은 사람을 목사라는 직분으로 세워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를 강단에 세워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실수 없고 경건하고 완벽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거구나, 이거를 함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는 시간에 최고의 축복들을 확인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이제 다윗의 아들들이 나와요. 여기에 등장인물들이 몇 명이 나오는데요. 암논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암논은 다윗 왕이 결혼을 해서 많은 아내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왕위 계승자예요. 첫 번째 아들이죠. 그래서 다윗이 암논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챙긴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사랑하고. 옛날 우리 어른들, 지금은 좀 덜하지만은 아들을 엄청 선호하고 아들에게 모든 걸 집중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둘째, 셋째는 아무 소용없어요. 첫째 아들이 가장 중요해요. 저희도 제 어렸을 때 기억에 증조 할머니랑도 같이 살고 할머니랑도 같이 살았는데요. 첫째 아들 박성수 목사님을 엄청 어른들이 막 엄청 챙기더라고요. 누가 그 박성수를 위해서 남겨둔 뭔가를 먹으려고 하면요, 막 소리치고 절대 안 줘요. 그렇게 해서 큰아들을 첫째를 엄청 챙기는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도 암논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큰 잘못을 하고 범죄를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한번 크게 노하고 그대로는 아무 제재를 가하지 않아요. 왜요? 왕이 계승자잖아요. 첫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이 요나답이라는 인물이에요. 암논의 친구고 혈통을 보니까 사촌 관계예요. 근데 오늘 성경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니까 심히 간교한 자라. 그래서 결국은 암논을 엄청난 죄를 짓도록 옆에서 막 부추긴 사람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에요. 간교하다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3장에도 나와요. 모든 짐승 중에 뱀이 제일 간교하더라. 그래서 인간을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런 원인 제공을 했던 존재가 뱀이죠. 사단의 핵심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간교한 거예요. 굉장히 간사하게 속임수를 써요. 요나답이 딱 그 존재로 암논 옆에 붙어서 결국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짓도록 옆에서 조력자를 했던 사람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오늘 압살롬, 그리고는 압살롬의 여동생 아주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다말, 이렇게 나오죠. 압살롬은 사실은
굉장히 능력자인데도 불구하고 암논보다는 훨씬 더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다윗에게. 왜냐니까 압살롬의 어머니는요 그술 여인이에요. 그술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도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치는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술 여인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암논은 정상적으로 혈통 속에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계승자의 자리에 서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어떻게 보면 조금 편애하듯이 암논이 실수하고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제재를 가하고 왕이 계승자의 자리를 발탁하고 못하도록 막아야 될 건데 그런 제재를 전혀 가하지 않아요. 그런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이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2절에 보시면 이 암논이 어떻게 보면 배다른 여동생이죠, 다말을 사랑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 후반부에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병을 얻었어요. 거의 피폐해졌어요. 그걸 보고 상사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 상사병 혼자 짝사랑하듯이 너무 사랑하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얼굴은 점점 야위어가고 얼굴은 시커매져 가고 막 이렇게 되는 모습이 이제 상사병을 앓는 모습인데 오늘 딱 성경을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우라로 말미암아 병을 얻었다. 완전 삶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친구가 와서 보면서 야 너가 왜 이렇게 파리해져 가냐, 너무 시무시무해가지고요 아무 힘도 없고 그냥 에너지도 없이 그냥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나답이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를 활용해라. 아버지를 이용해서 다말을, 아직 시집도 안 간 다말이기 때문에 함부로 왕궁 안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려면 왕의 허락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허락으로 네 방으로 데리고 와라. 그리고 아버지에게 내가 지금 병들어서 누워 있으니까 여동생이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주면 내가 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버지가 당장에 허락하죠. 왜요? 암논의 부탁이니까. 그래 왔다가 거기서 사고가 나요. 성폭행이 벌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 다말이 오늘 13절에 보니까 내가 청하는데 이런 사건들이 지금 생겼으니까 나는 어찌 하겠냐. 그래서 왕께 고해라, 말해라. 출애굽기 22장에 보시면 율법에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보상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아내로 삼아야 해요. 지금 다말은 이 부분들을 기억하고 아버지에게 말을 해서 당신하고 나하고 결혼하게 해서 내가 아내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지금 이렇게 일이 벌어졌는데 그랬더니 이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사악하게 거절하고 다말을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다말은 어떻게 돼요? 황당한 사건에 쫓겨나가지고 자기 오빠 압살롬의 집에 2년을 거해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요 어떤 모습을 지나게 되느냐, 20절 마지막에 보니까 처량하게 지내니라. 거의 폐인이 돼버렸어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그리고는 암논은 이 사건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 자기는 왕이 계승자로서 왕궁에서 누리고 살아요, 2년 동안. 아버지는 어땠냐? 다윗은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리고는 그 뒤에 이야기는요 아무 기록도 없어요. 아무 제재를 가하지도 않았어요. 홈리와 베나스가 이상한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엘리 제사장은 야 지금 소문을 들어보니까 너희들이 지금 심각하게 잘못했더라. 그리고 야단치고 끝났는데 지금 이거는 야단도 안 치고요 화만 내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리고는 암논에 대한 아무 제재도 없어요. 이거를 2년을 지켜봤던 압살롬이 2년 동안 가슴에 복수의 칼을 갈죠. 그리고는 시간이 딱 되어졌을 때 아버지가 아무 제재를 가하지 않으니까 어느 날 양털 깎는 날에 모든 왕자들을 다 한자리로 불러서 있는 자리에 압살롬이 종도를 시켜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게 오늘 13장의 내용이에요. 압살롬의 복수, 큰 범죄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암논의 범죄예요. 이런 어떤 범죄들을 오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압살롬이 그렇게 변명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앞부분에 아버지의 모습,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나쁜 범죄 속에 있었던 그 모습에 아버지가 범죄하니까 나도 범죄했어요. 나는 사실 경건하게 살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범죄하니까 나도 그냥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런 나쁜 짓을 하게 됐습니다. 그건 변명이지 거짓말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우리 많은 성도들이,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그렇지, 다윗이 범죄하니까 아들까지도 그렇게 하네. 압살롬도 그렇고 암논도 그렇고 아버지 그대로 닮아서 아버지의 범죄함을 그대로 따라서 하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 때 이렇게 많은 예화를 듣는 중에요, 그 예화 중에 여러분들 그런 예화 기억하실 거예요. 미국의 초기 청교도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정말로 신앙의 뿌리를 내리면서 신앙생활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굉장히 유명한 목회자거든요. 미국의 부흥 역사의 중심에 섰던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반대편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가치 없이 살아가던 한 인물, 맥스 주크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을, 그 후손들을 한 200년, 300년 정도를 더듬어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지를 이제 자료로 어떤 학자가 데이터로 딱 정리를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그냥 진짜 현실적으로만 산 사람이에요. 그냥 현실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신앙도 없고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살았던 한 사람의 인생 앞에 1200명의 후손들이 한 5대에 걸쳐서 이제 그 밑에 후손들이 생겼어요. 그 중에 300명 정도는 어린 나이에 죽었어요. 세상을 떴어요. 한 440명은 아주 태폐한 생활을 하고 병들어서 굉장히 병약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 후손들. 한 310명은 굉장히 극빈자, 거의 거리의 불황자처럼 거지처럼 살았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310명. 그리고 한 150명 정도는 이런저런 작고 큰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도 가고 했던 범죄자들이 한 150명. 그리고 한 100명 정도는 알코올 중독자로 평생을 술에 쩌들어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해요. 이제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후손들이 이러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의 깊은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들은 한 139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대학 총장은, 기독교 대학들이죠, 신앙 때문에 세워진 그 대학 총장 한 13명 정도, 대학 교수는 65명, 그 중에 의사는 56명, 한 100여 명은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고 한 140명은 판사와 변호사의 일을 했고 한 80명 정도는 공직자를 했는데 그 중에 부통령도 나오고 많은 상원 의원도 나오고 국회의원들이 나왔다. 이런 어떤 자료가, 실제 자료가 이렇게 예화로 떠 있어요. 그걸 보면 그렇지, 부모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따라서 후손들은 진짜 많은 열매를 맺지,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일어났던 예화를 들었던 우리에게 암논과 압살롬의 사건을 딱 보면, 그래, 바로 전장에 다윗이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질렀더니 암논하고 압살롬도 똑같이 따라가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구약에 중요한 속담이 하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그 속담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다. 제가 이 설교 제목 이렇게 정했더니 제 와이프가 저를 딱 쳐다보고 조금 눈에 힘을 확 주고 쳐다보더라고요. 왜 또 이런 이상한 제목을 정했어?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 성경 안에 있는 구절이야. 그랬더니 그냥 넘어갔어요. 제가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18장 2절에서 4절이에요. 이때 시대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을 당하던 시대예요. 여전히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면서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이 뭐라고 속담을 만들어서 이야기하느냐, 이게 구약 교회에 있었던 실제 속담이에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까 아들들이 이빨이 셔요.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지금 여기에서 우상 숭배하고 우리는 지금 여기 와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이렇게도 고통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조상들이 우상숭배해서, 우리 부모 때가 우상숭배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똑같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결과로, 부모들에게 그 나쁜 우상숭배했던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만들어져 있는 속담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까 아들들의 이가 셔요. 그런 어떤 속담이에요. 2절을 제가 에스겔서 18장 2절을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미냐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 속담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본인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아버지가 범죄했으니까 너를 내가 죽일 거야. 아버지가 범죄하니까 아들 너에게 그 죄값을 물고 심판할 거야 라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시는 이 속담을 너희들의 입에 올리지 못하도록 할 거야. 아버지가 범죄한 거는 아버지가 책임을 지는 거고, 너희들이 지금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고 너희들이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거 아니야? 너희들의 영혼은 너희들의 영혼대로, 아버지의 영혼은 아버지의 영혼대로 내가 동시에 보고 있어.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까 우리 이빨이 너무 셔요. 아버지가 우상숭배해서 우리도 여전히 지금 우상숭배에 거기에 머물러서 우리도 똑같이 범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결과를 지금 치르고 있어요.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암논이 변명하기를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똑같은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빨이 시릴 수 있어? 그런 법은 없어.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오늘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다시금 우리 신앙생활을 좀 돌아봐야 해요. 아버지의 죄를 물어서 아들에게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아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암논 사건, 또 압살롬의 그 복수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데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핑계를 댈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이상한 습관에 빠져 있고 죄 가운데 있고 실패하고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거는 우리 부모 때문이에요. 내가 자라왔던 가정의 형편 때문에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내가 지금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전히 나는 지금 이상한 응답도 못 받고 이렇게 멸망의 자리에서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라고 핑계댄다면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다른 핑계를 대요. 부모 때문에, 가정 형편 때문에, 시대를 잘못 타서 이런 어떤 우리는 이유를 자꾸 대죠. 가끔 뉴스나 뭐 이렇게 드라마 이렇게 보면 어린 나이에 이렇게 친구를 잘못 만나서 범죄 이렇게 실수에 빠지면 그렇게 나오죠. 우리 아들은 진짜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나쁜 짓을 할 의지가 분명하게 있어서 나쁜 친구들을 따라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대요. 친구 때문에, 우리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부모 때문에, 가정 때문에. 가정의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나쁜 습관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 부모의 실수는 부모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되는 거고, 지금 너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는 너의 실수야. 너의 잘못 때문에. 성경은 아버지의 영혼은 아버지의 영혼대로, 너의 영혼은 너의 영혼대로 내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가정 환경이 너무 이상해서 내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인생을, 나 이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성경에서 다시는 이 속담 입에 올리지 못하도록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참 나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부모 때문에 내 과거의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살지 못하고 내가 자꾸 죄악 쪽으로 갑니다.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논은 스스로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범한 거예요. 아버지와 아무 상관없어요. 압살롬은
평소 때 2년 동안 자기 여동생에게 어떻게 보면 정당한 미움과 복수심인데요, 그걸 키워서 결국은 살인까지 하게 돼요. 암논을 죽이죠. 근데 사실 그러면은 아무 영향이 없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선조와 후대와. 아니요, 영향력을 줘요. 선한 영향력을 주기도 해요. 또 악한 영향력을 주기도 해요. 우리는 영향을 받고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의 모습들을 그 영향력 속에서 우리 인생을 꾸려나가기도 해요. 굉장히 경건한 부모 밑에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익이 많죠. 유익이 많아요. 또 반대로 우상숭배가 오래됐던 가문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도 실제로 있어요. 우리가 영향은 받아요. 근데 그 죄의 결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죄의 결과를 덮어 씌우는 법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기억 하나 하고 딱 붙잡으셔야 해요. 뭐냐? 우리에게 오는 많은 좋은 영향력도 있지만 특히 반대쪽 악한 영향력들을 두고 우리는 우리 부모 때문에, 가정 때문에, 시대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너무 시험 들고 너무 안 좋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네요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진짜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악한 영향력, 절대로 이 악한 영향력에 흔들릴 능력이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핑계치 못할 만큼 나는 과거의 어마어마한 상처 속에 너무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영향력이 전혀 영향력을 못 미칠 만큼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데라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갈대아 우르에서 엄청나게 우상이 창궐했던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단순히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우상 숭배했던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 데라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의 논리로 따지면 아브라함은 완전 우상의 한복판에 서 있어야 될 아브라함인데요, 믿음의 조상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들어오면 그 어떤 악한 영향력도 침범치 못해요. 흔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데라라는 아버지 밑에 자랐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들 속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굳건하게 세우셨어요. 아하스라는 왕이 있어요. 유대 나라 왕에. 이 왕은 너무 악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 심하게 악을 행했던 왕이에요. 우상 숭배로 온 나라를 물들게 하고요, 심지어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이, 이교도들이 행했던 습관이 하나 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생기면 진짜로 자기 아들을 불덩어리에 집어넣어서 태워서 죽여요. 그런 어떤 뭔가 이상한 사단의 문화, 이런 문화들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배워와서요, 자기 나라에서 아하스가 자기 아들을 불덩어리에 보내면서 이교도의 그 행위를 똑같이 해요. 얼마나 악한 왕인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하스 왕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히스기야예요. 완전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우상 숭배하던 나라를 개혁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려고 애를 썼던 히스기야. 아하스 밑에 히스기야 같은 왕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면서, 봐, 아버지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진짜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았던 히스기야는 한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으셔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 부모 핑계를 대고 환경 핑계를 대고 사람들에게 핑계거리를 돌려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회하시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는 어렸을 때 많이 보고 자라잖아요. 아버지가 거의 종갓집이고 우상 숭배가 굉장히 제사도 많고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던 가문인데 너무 힘드니까 제 할아버지가 일찍 젊어서 세상을 뜨고 할머니 혼자 이제 자식 셋을 키우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가난하고 힘들고. 그래서 야,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다. 예수라도 믿어야 되겠다. 교회 가야 되겠다 해서 아들 손 붙잡고 저희 아버지랑 손 붙잡고 교회를 가셔서 신앙생활이 시작됐던 가문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꾸 젊은 나이에 사람들이 죽어요. 가문에. 그거를 영적으로 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는 싸우셨나 봐요. 그러다 한 번은 저희 고모님이 계시는데요. 지금도 계셔요. 근데 젊은 나이에 40대쯤 되셨을까요? 갑자기 전남대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중환자실에서 입원했는데 거의 가망이 없다고, 의사가. 아버지가 급하게 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의식이 있다가도 없다가도 막 하는 그 고모의 귀에 대고 계속 이야기를 하셨대요. 우리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해. 우리 가문에 있는 이게 영적 문제야.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이거 다 꺾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승리할 수 있어. 근데 어느 순간에 조금 점차 좋아져서요. 지금까지도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고모님 정정하게 살아 계셔요. 이래 이제 나이 드시니까 몸도 아프고 이렇게 하지만 그때 그 고비를 넘겨왔어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 핑계를 대요.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어떤 집사님 한 분, 남자 집사님이요,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릴 때 아버지가 완전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그래서 술만 드시고 집에 들어오면 온 집안의 살림이 남아나지 않고 아내를 때리고 아들들 때리고, 그래서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왔다 싶으면 숨는데요. 어떻게든지 그 아버지의 어떤 그 매질하는 것을 피해야 되니까, 폭력을. 그러면서 둘이 숨어서 막 벌벌 떨면서 울면서 형하고 둘이가 결단했대요. 우리는 절대 술 먹지 말자. 그리고는 자기 형은 중학교 때부터 술을 먹더래요. 자기는 고등학교 때부터 먹었대요. 근데 먹고 나면 똑같아져요. 계속 아버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술을 먹게 됐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복음을 들었어요. 아니야, 이 모든 문제를 복음 안에서 끊어낼 수 있어. 하나님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수 있어. 그래서 복음을 붙잡았는데 진짜로 술도 다 끊고 정말 참 좋은 가정의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대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부모 때문에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의 상처, 부모에 의한 악한 영향력들, 가문의 배경들, 우상 숭배하고 뭐 이런저런 많은 세상의 배경들 있죠. 안 좋은 환경, 주변의 사람들, 분위기들. 우리는 직장생활 한다든지 뭘 하더라도 안 되어지면 자꾸 핑계를 대요. 나한테 지금 이런 안 좋은 습관과 안 좋은 성격이 있는 거는 부모 때문이야. 내가 자라왔던 가정 환경 때문이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능력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앞에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은 모든 악한 영향력들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핑계치 말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우린 자꾸 뭔가 좀 잘 안 되고 나에게 좀 안 좋은 것들이 있으면요, 부모 때문에, 내가 자라왔던 환경 때문에, 내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 때문에, 내가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절대 성경은 아니라고 설명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쉬는 법은 없대요. 내가 신포도를 먹어서 내 입이 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안 좋은 습관 속에 여전히 젖어 있고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까 머물러 있는 것뿐이에요. 영향력은 받지만 그 영향력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끌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은 위대하거든요. 제 자신을 봐도요, 제가 대학을 시작하면서까지도 나는 이러이런 연약한 성격의 사람이고 내게 이런 단점이 있어서 나는 절대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제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도요, 이 생각이 저한테 떠나질 않아요. 조금만 뭐가 안 풀리면요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상처 때문에,
아버지가 목회를 해서 이런 분위기가 너무 힘들고 돈도 없었고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나는 이 자리에서 박차고 못 일어나고 머물러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게 다가온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들을 조금씩 알게 됐어요. 그때 제가 선포했어요. 제 자신에게. 아니야, 내게 있는 거 아버지 어머니의 좋은 영향력은 내가 받아들이고 안 좋은 거는 빨리 영적으로 싸우고 내려놓고 나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가 은혜를 구하며 설 거야. 그때부터 제 생각을 완전 바꿨어요. 내게 안 좋은 것들은요, 내가 영적으로 싸워 이겨야 되겠다. 나에게 이런저런 이상한 옛날의 과거의 상처 때문에, 가정의 분위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에게 영향 줬던 것들, 복음은 이건 능히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야.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은 그런 악한 영향력에 흔들거릴 뿐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능력의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소유하고 더 구하고 이걸로 새로 시작할 거야. 그래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되 작은 영광 말고 큰 영광 돌리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다시금 새로 시작할 거야. 도전하고요, 새로 다시금 또 넘어졌다가도 또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제 어떤 신학교 때의 삶이 그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어쩔 수 없어. 여전히 부모를 쳐다보면서 상처 속에 빠져 있으면서 또 내 자라왔던 환경들, 내 주변에 나를 만들어놨던 지금 내 모습으로 이렇게 이끌어왔던 많은 환경들을 보면서 나는 이런 환경이었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요, 생각을 완전히 바꾸세요. 내게 주신 복음의 능력,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힘이 되셔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모든 악한 영향력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거 핑계 대지 마시고 진짜 영적인 힘을 딱 얻고 여러분들이 새로 영적으로 도전하고 싸우고 여러분들이 새로 시작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집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도 똑같이 따라갈 거야. 아니요, 그건 내가 좋아서 따라가고 있는 거지. 집 분위기는 영향은 줄 수 있지만 내가 결론적으로 하는 거는 암논의 생각이 잘못됐고, 압살롬이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육신의 악함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간 것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향력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끊어내고 새로 시작하고 승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러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십자가 보혈의 능력 붙잡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영광 돌리는 삶으로 또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여러분들이 맛보고 회복해 나가는 셈을 얻는 그런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